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후련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내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구나 같을 것이요 군대 위에 누구나 달릴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 지혜가 뭘까요? 뭐 머리가 좋은 것? 아니면 아는 게 많은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전에 나와 있는 지혜는 어떤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지혜로운 자,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육체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받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모질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면 결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하리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직 주님의 길만이 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걸어갈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선한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을 먹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불틀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롭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재앙, 근심,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여기서 말하는 붉은 눈은 정욕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술 마신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우리 영혼을 독사같이 물고 망하게 합니다. 술 먹는 자는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에 따라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폭력, 강도, 살인 등 이런 수많은 죄의 70% 이상이 술을 먹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 술 먹으면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술 마신 자는 게으르고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찾아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를 궁핍하기까지 하는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바탕한 것은 요즘 상품으로 존망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성령과 대척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술이라는 단순한 물질이 어떻게 그 위대한 성령과 대척점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술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술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내고 좀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재앙, 근심, 원망, 상처, 범죄, 게으름 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술로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술의 유혹을 지혜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분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술의 유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술을 조심해야 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셀장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지 이제 한 3달쯤 돼가고 있는데 이 짧은 3달 동안 많은 술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마시자고 하기도 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 한 잔씩 받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대학교에는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 얼마 안 되는 3달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끊임없는 술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셀장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술을 바로 알고 술을 사용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명과 노래로 서로 하나하며 너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친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시간을 아끼고 술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을 잘 섬겨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